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봉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많은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에는 이제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몇 절씩 많은 내용을 보는데 사실은 이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대하실 때 이게 그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는 것이 잠언을 활용하는데 훨씬 더 유익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을 한꺼번에 다 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는 무슨 뭐 공부하거나 책을 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잠언에 있는 그 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유익함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 묵상하실 때 다 알라 그러지 마세요. 다 어렵고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다가와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붙잡고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서 이제 생활에 적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묵상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유교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체면. 그래서 내적인 것보다도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여기에 보면은 외적으로는 마른 떡 한 조각 먹고 사는 사람보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음식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물질적으로 부한 것과 가난한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외형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은 그 다음에 비교된 것이죠. 화목한 것과 다투는 것. 그러니까 어느 집에는 제육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면은 다투는 거예요. 그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시대에는요, 너무 물질 만능 시대,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프로그램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먹방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해외 놀러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것들이 유튜버 같은 데서 얼마나 그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꿈이 뭐냐면요, 해외 나가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벌어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그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인생에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뭐가 인생에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이 아름답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요즘은 굉장히 그렇게 무시당하는 시대예요. 가볍게 취급받고 오히려 혼자 살면서 해외여행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문화를 우리 시대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내면에 있는 거예요. 화목한가 아니면 다투는가.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산 문제도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유산 뭐 조금 더 가지면 어떻고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성경에서는 뭘 권하냐면 화목을 택하라는 거예요. 다퉈가면서까지 막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화목을 택하고 조금 적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돈을 더 가져보겠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조금 더 벌어서 제육을 먹고 싸우는 게 낫겠습니까? 돈을 조금 덜 벌어서 채소 먹고 안 싸우는 게 낫겠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젊은이들이 글을 읽어보면은요, 남자들이 혼자 돈 버는 걸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해요. 요즘은 뭐라 그러던데 요즘 아이들이 그걸 뭐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 집은 나 혼자 돈 번다 이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그냥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둘이 같이 벌어가지고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서 차도 좋은 차를 사야 되고 또 남들보다 빨리 집도 빨리 마련해야 되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물질 만능 시대의 한 트렌드를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단적인 비교를 하는 거죠. 다투고 제육이 가득한 집에 살 것이냐, 아니면 채소를 먹더라도 화목한 집에 살 것이냐. 근데 채소를 먹더라도 화목한 집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도 이제 역시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종인데 슬기로워요. 한 사람은 아들인데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속색이는 아들인 거죠. 그런데 아마 이제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어쨌든 이제 주인의 아들이니까 부잣집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슬기로운 종은 오히려 신부는 종이지만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잘 다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형제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아들 중에라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형제나 아들이나 이제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 아들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외적인 신분보다도 내면의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종이냐, 외적으로 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에게 소위 말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종인데 슬기로워요. 어느 정도 슬기로우냐면은 그 속색이는 아들을 잘 이렇게 다스릴 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느냐? 그 주인이 그 종을 아들처럼 취급해서 유산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외적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적인 신분이.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에는 너무 외적인 신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외적인 신분에 너무 외적인 것에 화려함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는 그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냐, 부끄러운 사람, 미련한 사람이냐, 이런 거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형태나 신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내적인 성품과 성수, 그것이 훨씬 더 낫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런 이제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을 좀 보셔야 돼요. 내면을 좀 보셔야 합니다. 제가 하여튼 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제 이 방송 때문에 제가 하여튼 좀 어려워요. 하여튼 뭐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진리라는 게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성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4절로 가보겠습니다.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네. 참 이게 성경 보면 대단해요. 사람은요 좋고 바른 말을 듣고 논리적일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큼 비논리적인 사람이 없어요. 공부 많이 하면 논리적일 것 같죠? 절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뭐 요새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뭐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옳고 그름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뭘 결정하냐면요.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 성품이 그렇고 인격이 그래요. 그런 사람은 뭐요? 사악한 입술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말이 쏙쏙 들어오고 그런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죠? 거짓말하는 사람도 뭐라고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진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성품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성품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미 성품이 잘못되면요, 듣는 것도 좋은 얘기를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세요. 이런 맥락에서 10절도 그래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혔느니라. 예,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총명한 자일까요? 미련한 자일까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명한 자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데려다가 이렇게다가 막 앉혀놓고 막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듣는 게 아니죠. 결국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을 결정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듭남이 먼저예요. 거듭남. 그 사람이 거듭나면 그 다음에 귀가 들리고요, 말씀도 깨닫고요, 그 다음에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하고 가르쳐봤자 이거는 송이의 결이에요. 들리지도 않고 그 말의 가치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존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에는 너무 젊은이들이 외형적인 것에 갇혀요. 뭐 돈 얼마나 버느냐, 뭐 차가 뭐 있느냐, 집안이 어떠느냐,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은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가, 성품이 그걸 결정하는 것이죠. 10절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무조건 얘기한다고 자녀가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자녀가 총명한 상태인지 미련한 상태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미련한 상태면은요, 아무리 때려도 안 돼요. 때려도 안 됩니다. 그때는 기다리셔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살다 보면은 아이들이 총명할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애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가 와요. 그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부모들이 얘기하면 자녀들이 다 들을 줄 알잖아요. 근데 막 얘기하는데 아무 소용. 그 아이가 미련한 상태라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의 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예요. 여기에는 기도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그런 순간이 와요. 그때 아이들에게 한두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유익한 결과를 얻습니다. 목회에서는 이거를 선택의 원리라 그래요. 선택의. 제자 훈련할 때 무조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자한다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잘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 활동이나 전도의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총명한 사람 만나면요, 말 한두 마디 해도 말이 통하고요, 훨씬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 만나면요 고생 좀 하십니다.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절과 연관시켜서 한번 또 연관시켰는데, 계속 이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비시키는 건데 12절에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안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다. 이게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무익함을 끼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뺏긴 앙곰 만나보셨어요? 얼마 전인가 뉴스에서 그 식당에 곰이 들어왔는데 그 경비하는 아저씨가 이렇게 보다가 탁 치니까 한 방에 날아가시더라고. 그 CCTV에 찍힌 게 나왔잖아요. 못 보셨어요 뉴스에? 탁 치니까 한 방에 그 경비 아저씨가 날아가더라고요. 예. 곰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거기다가 새끼를 뺏긴 앙곰이요. 이거는 뭐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만나면 죽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앙곰보다도 새끼 뺏긴 앙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누구냐면은 미련한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속 썩습니다. 엄청 썩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이제 배우자로 생각하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자녀들이 이러면 어떡합니까? 부모들이 속 썩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교육이 중요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초등학교 이전, 특히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 그리고 초등학교 이전이 이 성품을 기본으로 말하는 이 성품.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요 부모 말을 듣는 훈련이 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커서도 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요 지 주장만 하고 지 새까만 하고 지 고집만 피운 아이가 있어요. 커서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애들은 애인 줄 알아요. 애들이 애인 줄 알고요 그 어린아이한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시대가 지금 거두고 있는 열매가 저는 그 열매라고 생각해요. 네? 그 어린 시절에 부모들이 다 돈 벌러 나가고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지 않고 그 아이들을 훈련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가 톡톡하게 그 대가를 미련한 천지입니다. 도로 이 주변에 나가면요 미련한 애들 천지입니다. 정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네.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미련한 부모 계자가 오지 않도록.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도 여러분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나 그 삶에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게 아버지 학교 모토가 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받았는데 부모가 뭘까요? 부모가 뭐냐? 부모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근데 여기에 나와요. 자식의 영화가 되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자식의 영화. 영화라는 얘기는 영광이라는 얘기거든요. 부모는 자식의 영광이 돼야 돼요.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자녀가 볼 때 자기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야 돼. 그게 부모예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자랑스러울 것 같으세요? 돈 많이 버는 부모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부모예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씨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데 이어령 씨의 딸인 그 미나 씨는요 아빠 때문에 상처를 엄청 받은 사람.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죠.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이유가 뭔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서 이어령 씨가 나중에 그 딸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후회를 막 급했어요. 결국은 그 딸이 죽어가면서 아빠를 전도했죠. 아빠 그래서 예수 믿게 됐는데 이영 씨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딸이 볼 때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볼 때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여령 씨가 후회를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간을 돌려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예전에는 책 보느라고 바빠가지고 딸이 바빠 아빠 지금 책 봐야 돼 이런 거예요. 다시 테이블 돌려서 옛날로 돌아간다면 딸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책을 덮고 그 딸아이와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여린 씨가 쓴
딸에게 쓴 편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자녀의 자랑이 되는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 저는 이게 늘 우리 아이들하고 대하면서 고민이었는데 이게 하여튼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뭘 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 안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울까? 지금도 그래요. 이제 아내를 추억으로 만드는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는데, 제가 그런 고민. 걔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힘들고 저는 저대로 힘들고 힘든데 제가 이제 보면서 아이들이 저를 볼 텐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볼 텐데 나를 보면서 아빠가 자랑스러울까? 불쌍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어떤 부모가 되느냐를 할 때 이 질문, 자식의 영화가 되느냐, 부모가 자식의 영화가 되는가, 자부심이 되는가, 긍지가 되는가, 자랑이 되는가. 근데 반면에 부모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부모 자녀가 볼 때. 여러분, 그래서 좋은 부모가 뭐냐라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냐, 자녀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는 사람이 아버지. 성경의 다른 것과 연관시켜 본다면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 성경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관시켜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그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요, 그 자식이 자기 자녀한테 어떻게 해요? 늘 할아버지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 손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건 손자 손녀 사랑받고 싶으면 며느리한테 잘하세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런데 며느리는 눈에 안 들어오고 그저 손자 손녀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가까워져, 며느리가 나를 좋아하잖아요. 손자 손녀는 저절로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요 중간고리예요. 남자가 셋 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손자, 이렇게 남자가 셋이 있잖아요. 요 중간고리가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은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버지를 늘 자랑해요. 그럼 얘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할아버지 좋은 줄 알아요. 할아버지 좋은 줄. 그래서 이 아이가 할아버지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손자가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손자 보기만 해도 이쁘죠. 이런 구조를 이제 이 6절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주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참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9절을 한번 또 볼까요? 9절. 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한 거 2번 다시 말하죠. 1번 말하면 됐어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10년 전, 20년, 30년 전 것도 안 잊어버리고 그냥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거는 자꾸 남편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간질하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여보 사랑해.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허물을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든 부모 자녀 사이든 상대방의 허물을 1번 얘기하면 됐어요. 1번 싸울 때 얘기하면 됐고요. 2번 다시 말하지 마세요. 근데 2번, 3번, 4번 계속 말하는 것은요, 결국 그 사람하고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안 살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그걸 덮어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하고 자꾸 소문이 나서 쫙 소문나서 내 귀에 들어와 보세요. 그럼 배신감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뭔가, 결국 말 한마디 잘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도 이것들 리더십에 들어가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잘못한 거를 또 말하면 싫죠.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또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랑을 구할 수도 있고 멀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또 시간 다 왔는데 3절 말씀 또만 보고 마칠까요? 3절 말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연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매 100대로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분노하지 마세요. 화낸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승질내고 막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금이 연단하기 풀이 연단하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어렸을 때 잘하세요.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걸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때 좋은 성품을 길러주셔야 합니다. 좋은 성품을 길러주셔야 되고요. 그때를 놓쳤으면은 방법은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연단할 때까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한 날도 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